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도반님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목타원님께서 신앙수행담을 해주셨는데 목타원님 잘 모르셨죠? 1년하고 한 달 되셨다는데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던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회로 진짜 한강교당의 도반님으로 박수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교감님께서는 오늘 익산에 지금 내려가 계십니다. 영국에서 한날 한시에 똑같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명은 왕궁가에서 태어나서 고귀한 왕자로, 또 한 명은 허름한 곳에서 태어난 거지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왕자와 거지의 신분,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이는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두 아이는 어느 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가 친구가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왕자와 거지의 옷을 각자 입은 옷을 바꿔 입고 왕궁가에서 놀게 되는데, 그러다가 한 명은 쫓겨납니다. 그 경비병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명은 다시 왕자궁으로 모시고 가게 되죠. 쫓겨난 진짜 그 왕자는 거지 아빠에 이끌려서 집으로 가게 돼서 그야말로 자기의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삶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호되게 맞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구해오기도 해야 되고 얻어오기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자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대로 왕궁가로 모셔진 그 왕자는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되죠. 그런데 자기에 맞지 않는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던 삶을 살려고 하니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기의 나만의 생활이 없고 자유가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아침에 일어나고 어디 가고 뭐 먹는 것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차차 하루 이틀 한 달 가다 보니까 자기의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죠. 둘 다 그 생활에 익숙을 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렵게 삶을 살면서 나는 그래도 다시 왕궁으로 가야 하리라 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고, 그 왕궁에서 살고 있는 그 아이는 내 모습이 내 길이 나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돌려줘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왕자와 거지라는 이 소설입니다. 벌써 이 소설이 나온 지가 130년을 훌쩍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녀들에게 모두가 다 읽힙니다. 그래도 읽어도
싫지 않은 이야기 전개가 되어지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면서 이 왕자와 거지 소설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소설이 왜 이렇게 흥미가 있을까? 그것은 사람의 인간의 본성, 욕구라는 것이죠. 욕구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얻지 못한, 갖지 못한 그러한 세계를 되리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나만의 보이지 않는 희열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왕자와 거지에 대한 이 욕구의 반영,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한 번쯤은 상상의 나래를 펴지요. 돈벼락을 맞아봤으면, 네? 하늘에서 나풀나풀 내려오는 그러한 돈벼락을 맞아봤으면. 요즘에 그러죠. 왜 정치가로 막 나가고 출세를 하려고 할까? 내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봤으면, 임금의 자리에 올라봤으면, 내가 재벌가의 모모 그 자리에 앉아봤으면, 그렇게 우리의 욕구를 상상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구를 상상을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 위치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맞는, 그 자리에 맞는 나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맞는 예절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의무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갖춰졌을 때 온전한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고 나의 모습이 떳떳하게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국회 법회를 이제 처음 원불교 교도 국회 의원 대상으로 법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난생 처음 국회를 들어가 봤습니다. 건물을. 가면서도 괜히 제가 마음이 긴장이 되더라 하는 거죠. 저는 가서 무엇만 하면 될까요?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식 주례만 하면 돼요. 저의 역할은. 늘 하던 이곳에서 하던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이라는 그 건물을 들어가면서 괜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내가 거기 가서 국회의원 하라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심지어 그러한 자리에 나에게 주어졌다 하면은 거기에 맞는 그 위치에 맞는 것을 당연히 갖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리에 교무답게 살고 또한 장관의 자리에 있으면 장관의 자리에 잡게 살고 공무원의 위치 공무원답게 직장인에서 그 직위에 맞는 그답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답게 사는 사람이 되자. 오늘은 답게 사는 사람이 되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마음 공부인답게 한강 교당 교도답게 살자. 그리고 법호인답게 사는 원불교인이 되자. 대종사님의 제자가 되자. 원불교 교도는 일반 사회인의 모범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원불교인은 일반 교도의 모범이 되라. 일반인의 모범이 되어라. 누군가가 나의 뒤에서 저 사람이 원불교에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살까? 어제도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저분이 저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강행을 하고 할까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 하는 그 마음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원불교인의 모습으로 답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서 감사 생활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나만 아는 사람, 우리만 아는 사람에서 공중을 아는, 전체를 아는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이론회상에 입문하여서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나아가 그 신앙을 실생활의 수행으로서 놔두어가는, 실천해가는 마음 자세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분명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앞서서 말씀하신 우리 목타원님의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경상도 종갓집 며느리로서 원불교를 입문해서 그렇게 신앙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이 교법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다 원불교로 인도하시는 그 신심, 그 분이야말로 원불교인답게 살았다는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신 모습이십니다. 성가 38장 법인절 노래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수산 구비구비 연기설이고 옥녀봉 구간도실 밤 고요한데 법계에 사무치는 구인의 서원 기쁘게 창생 위에 죽사오리다. 구수산 아홉봉우리 연기설이고 우리 도반님들 구수산 아홉봉우리 다 가보신 분 계시나요? 아홉봉우리 다 가보신 분? 한 번 아홉봉우리 다 올라가신 분은 안 계세요? 네. 그러면은 5봉우리는 올라가 봤다? 안 계시군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옥녀봉 중앙봉은 거의 다 가보셨죠? 옥녀봉 중앙봉 삼바제까지는 거의 다 가보셨어요. 저는 제가 영산에 근무할 때 하루에 아침 일찍 출발해서 9봉우리를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9봉우리를 다 가볼 기회가 없었고 또 그렇게 만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하루에 9봉우리를 다 돌아보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이 9봉우리 구비구비 영기 신령한 기운이 다 어려 있는데 옥녀봉 구간도실, 옥녀봉과 그 아래에 있는 구간도실 밤이 고요할 때에 법계로부터 이어지는 9분의 그 간절한 서원이 어떠한 서원? 기쁘게 창생 위에 죽사오리다. 이 기쁘게 창생 위에 죽사오리다. 이 하나의 이 문장이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님들이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역사의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원불교인답게 살아가도록 해주신
그 날이라는 거죠. 아, 그날 백지혈인 낳던 날 길이길이 기념하세 법인의 그날. 원기 19년, 원기 4년, 1919년 원기 4년 8월 21일, 음력으로는 7월 26일이었죠. 구인 제자들의 그 서원은 바로 답게 살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장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인류를 건지겠다는 그러한 답게 살겠다는 서원이셨습니다. 기쁘게 창생 위에 죽사오리다. 무와 봉공의 정신, 원불교인답게 우리들에게 무와 봉공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도록 해주신 정신입니다. 내가 없는 가운데 더 큰 나를 있게 한 정신, 바로 원불교인답게 정신인 것이죠. 9분 한 뜻으로 썰린 증서, 죽어도 다시 여한 없사옵니다. 마지막 일심으로 찍은 백지장, 감흥도 거룩할사 혈인의 자취. 죽어도 다시 여한 없사옵니다. 감흥도 거룩할사 혈인의 자취.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때의 제자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아무 여한이 없이 가는데 남으신 대종사님이 걱정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또한 여한이 없이 가도록 하셨죠. 그날의 그 큰 서원, 그 큰 자취로 이 회상 법계 인증 받으셨나니 법인으로 연원 지은 무궁한 교훈. 아, 그날 백지혈인 낳던 날 길이길이 기념하세 법인의 그날. 그날의 그 큰 서원, 그 큰 자취로 이 회상 법계 인증 받으셨나니 법인으로 연원 지은 무궁한 교훈. 법인으로 연원 지은, 법계의 인증으로 연원을 지었다 하셨습니다. 법계의 연원을 지었으니 이보다 더 큰 그러한 연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 교훈은 무궁한 교훈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왜 우리 원불교는 교화가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법은 좋은데 왜 교화가 안 될까? 먹으면 명약인데 왜 먹으려고 안 할까? 법은 좋은데 그 법을 어떻게 우리들이 실행으로 놔두어 가면서 일반 교도의 모범이 되어졌을 때 그 법이 전해진다 하는 것이죠. 법인으로 연원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계에서 인정해 주신 이런 회상의 이 교법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만큼 우리들의 또한 책임이, 우리들의 모습이 늘 다지고 챙기고 할 때 나의 옆자리가 채워져 간다 하는 것이죠. 소태산 대종사는 구인 제자들의 지극한 기도 정성으로 백지혈인의 이적을 나타남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도다.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가정 애착과 오역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늘의 이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 끌림없는 순일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이 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신만고와 함지사지가 아닌 작은 조금 나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불끈하죠. 불끈합니다. 그것이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 만큼의 큰 일인가 라고 돌아보죠.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대종사님께서. 어떠한 그 작은 것에도 우리가 끌리지 말고 순일한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을 해가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법포와 법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전날의 이름은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전날의 이름은 이미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죽었고 세계 공명이랬습니다. 공변될 공, 우리 주인 할 때 공자 있죠. 주인공,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창생을 제도하라. 원불교인으로 원불교인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일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삼 내가 원불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 원불교인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러죠. 내가 바보가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살다 보니까 원불교 때문에 내가 힘들어. 원불교인 때문에 사람 잡아.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삶이 될 것인가. 돌려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자리이타의 신법으로 살으라 하셨습니다. 자리이타. 내 것을 취하지 말고 상대에게 줄 수 있는, 내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내가 해를 보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우리가 써라 하는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보로 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챙길 거는 챙겨야 하는 그러한 나의 주권은 세우고 살라는 것이죠. 나의 주권까지도 다 포기하지는 말라 하는 것이죠. 나의 중심이 내가 이거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 힘들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가족을 생활을 갖추어 놓고 주자는 것이죠.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정의고 어떤 게 불의인가 판단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욕심을 부리는 데 있어서 없어도, 이만큼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내가 살아가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정의인 것이죠. 의식주 3건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주관이 어떻게 가는가?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는 것인가? 나이가 있는데 뒤에다가 감추고 다시 챙기려고 하는 것인가? 내 것이 내가 가진 게 낡았으니까 새 것으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인가? 전에 교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도님들이 교당에 다 이제 뭐든지 가지고 오세요. 교당에서는 다 가지고 오면 다 잘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다 봤는데도 어떨 때는 마음이 여기까지 좀 저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집에서 오래오래 쓰다가 사용하다가 새 것으로 사면서 많이 낡은 거를 교당에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여기까지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그렇게 제가 중심을 잡았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교당에 이거를 주시려면 이것은 저도 다른 부분에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 이후로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결단을 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마음에 잡으니까, 중심을 잡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쉬워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와서 저의 갈등이 생기고 저도 그분을 다른 분에게 이렇게 주었을 때에 아니면 이제 다시 돈을 내고 교당에서 공금을 내고 처리를 하게 되면은 결론은 내가 웃으면서 받아놓고 속으로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분에게 마음이 기쁘게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주관을 잘 잡았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쉽게 해결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가지고 희노애락을 즐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희노애락을 즐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선은 그어가면서 이렇게 맞다 아니다 하는 것은 가리를 내가면서 해야 되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에 우리들이 공부인답게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원기 104년도 작년도에 방송국에서 종교 방송국에서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종교 방송국에서 BBC 불교 방송, CBS 기독교 방송, 그리고 가톨릭 평화 방송, 원불교 원음 방송에서 이렇게 종교 방송이 공동으로 합작을 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선물이라는 캠페인으로서 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답게 살겠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7가지 실천 과제, 나, 가정, 종교, 직업, 사회, 인류, 국민의 이 가운데 있어서 인류에 해당하는 실천 강목입니다. 인류에 해당하는 실천 강목으로 나 하나뿐인 지구의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해 애쓰며 인종과 민족, 지역과 국가, 종교와 사상의 차이를 초월해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겠다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함께 벌였습니다. 많은 곳에서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이런 공영방송에서도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5년 전에도 우리 이 한강교당 교도님들도 참석을 했던 행사입니다.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답게 살겠습니다 행사가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바람의 당부도 있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러한 답게 살겠습니다. 종교인답게 살겠습니다. 정치인답게, 국회의원답게.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한 메아리가 울려오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또 다시 새롭게 우리들의 잊어버렸던 우리의 뇌와 실천을 다시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실행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한강교당 도반님들도 원불교인답게 오늘도 제가 이렇게 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법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교전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죠. 저도 오늘 법신불전에 또 다짐을 합니다. 한도훈답게 살겠습니다. 한도훈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겠다 하는 답계를 실천하겠다 하는 것인가? 대종사님께서 내려주신 법호와 법명, 염타원, 생각할 염자, 염타원입니다. 한도운, 길도 운전할 운입니다. 생각할 염하면 제산용사님의 법문 염염도중생하리라 하는 그 답게 염염도중생하는 염타원답게 그리고 길도 운전할 운 도를 운전하는 도를 운반하는 그러한 한도운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도운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생각이 교화자의 직분으로 그리고 도를 싱싱 운반해가는 도를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실천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도반님들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하죠. 나의 본명이 누구입니까? 나의 본명. 지타원, 우리 교당의 지타원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지타원님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지타원님 손 한번 벌쩍 들어보세요. 누구신가? 자, 지타원 홍지영님 계시고, 지타원 정성정님 계시고, 지타원 김진경님 계십니다. 지타원 홍지영으로 홍지영답게 살겠습니다. 지타원 정성정답게 살겠습니다. 지타원 김진경답게 살겠습니다. 지타원 지가 또 법호가 한자가 또 이제 다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손을 합장하고 우리들이 나다웁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원불교인답게 산다는 것은 대종사님께 내려주신 이 법호와 법명으로 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나답게 원불교인답게 대종사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원불교인답게 산다는 것은 저는 일상수행 요법으로 사는 것이 원불교인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어디 가서 어떠한 장소에 처하든지 일상수행의 요법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대종사님의 제자로서 한강교당 도반님들로서 어디에 가든지 환영받는 귀하고 거룩한 고귀한 인물들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두 손 합장하십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간절히 두 손 합장한 마음속에 향기로운 한마디 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친 마음, 상처난 마음속에 따뜻한 한마디 말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가족에게 전하는 말 사랑합니다. 함께해요. 이러한 평범 속 우리들의 삶이 진리이기에 전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에 보은하는 행복한 한강교당에 도반드리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내일도 부모답게 부부답게 자녀답게 일원회상 주인답게 그때그때 그 자리에 맞는 사람답게 평상심으로 살아가도록 마음 챙기겠나이다. 이기심, 욕속심, 아상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정신수양에 근본하여 수행인의 모습으로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님의 정신, 사무 여한의 법인기도의 정신을 닮아 겸양과 인내와 수용이라는 마음 그릇을 키워가도록 하겠나이다. 그리하여 관용과 친절과 따뜻한 마음으로써 심신작용 따라 돌리고 세우고 실행해가는 원불교인답게 마음 공부인답게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의 주인공들이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심으로 비옵나이다.